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에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약함 때문에 걱정하며 근심하며 하나님 다사다난하게 살았던 그러한 한 주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성령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심으로 여기에 하나님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온 세계 곳곳에 이렇게 질병의 재앙이 닥쳐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이제 산재해 가며 이제 실타래가 꼬여듯이 꼬여가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아시고 참으로 보고 계신 것을 저희들 또한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풀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여러 그러한 질병이 우리의 삶을 덮치고 여러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아버지를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많은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지도자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의지임을 저희들이 믿고 더욱더 깊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시간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원치 않게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서 70여 년 동안 이렇게 전쟁의 속에서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원하지만 이 평화를 원치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것을 막고 아버지 참으로 온갖 괴계를 꾸미며 이제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제 대통령을 비롯하여 또 북쪽의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위해 애쓰지만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옴으로 인하여서 많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민족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복음의 사역들을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심을 저희들이 깊이 아는 온전한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새 힘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의 그 능력의 영이 그 사랑하는 목사님을 지배하여서 온전히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증거하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주은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군에 있는 아들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 열왕기하 1장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짐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그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우리 18절까지인데 우리 9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이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 고백 위에 있고 신앙 고백은 성경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장도 우리가 신앙 고백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하즈야가 2층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들어 누웠습니다. 이 왕은 자기의 병이 나을지 여부를 에그론 신 바알제부백에 물으려고 이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책망하시고 징계합니다. 북이스라엘 이 아하즈야 왕이 이방신, 이 에그론 신 바알제부백에 자기 병이 나을지 여부를 묻는 그 행위에 대해서 야훼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만큼 이 야훼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엄중하게 보신 것입니다. 이 아하즈야 왕은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에그론 신 바알제부백을 신뢰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그 나라를 이끄는 왕이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패역이고 반역인 것입니다. 이 바알제부백은 파리들의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의 죽고 사는 문제를 이 파리떼 주인에게 물은 것입니다. 이 바알제부백은 가나안 신 바알과 연계된 가나안 에그론 지방의 신입니다. 이 파리는 썩은 것, 부패된 것에 모이는 특징이 있어서 질병을 옮기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파리의 주인, 파리떼 주인은 질병을 옮기는 신입니다. 이 아하즈야가 왜 바알제부백에 물으려 했는지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이 아하즈야는 난간에 떨어져서 다친 것이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하지야가 평소에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평소 앓던 질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지야는 바알제부백에 자기 병에 대해서 물으려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부거를 하얀 명주실로 감아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또 무당집이나 점집에 가서 선거에 붙을지 떨어질지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거에 선출되어서 지도자로 나설 사람이 무당집이나 점집에 가서 이렇게 떨어질지 말지를 묻는단 말이죠. 또 뭐 나무 밑에 가서 또는 큰 바위 밑에 가서 절을 하기도 하고, 또 무슨 플라스틱이나 나무 이런 걸로 만든 말 못하는 신에게 저기 보탑사나 이런 데 가서도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것처럼 잘못된 종교가 인간 본성에서 들풀처럼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의 본질은 인간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저런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단번에 썩어질 인간 형상의 우상과 금수의 우상과 네 발 가진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나 네팔 이런 데는 지금도 힌두교로 소를 섬기잖아요. 소. 그래서 신성이 우주나 자연이나 영물들 또는 영혼들이나 인간 또는 동물들과 같이 여겨져서 종교적 관념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개를 이렇게 기르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를 또 이렇게 신으로 섬기는 무슨 이렇게 개를 섬기는 종교 집단이 우리나라에 또 일부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개가 어떤 그 집단 생활을 하는데 어떤 어린 아이를 향해서 개가 짖는 거예요. 그 개를 숭배하는 그 집단에서 그 어린아이에게 뭔가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이 개가 짖는다. 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투드러 패서 죽였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사람은 이렇게 똑똑한 것 같은데 개보다 어리석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구약에서는 기적들과 함께 심판과 구원이 이어집니다. 홍수는 불신앙의 세대를 멸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 가운데서 보존케 하는 수단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들,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안식처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과 이세벨의 때에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야훼와 바알 사이에 대결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적들은 그 어떤 공동체의 표징으로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표징으로서 불신앙의 백성들,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든가 몇 개의 빵과 몇 개의 물고기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무리를 거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나 비참함은 죄의 결과로 오는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적은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을 위한 목적입니다.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와 이적의 목적은 타락한 인간의 회복과 세상을 재창조하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거나 현재,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정략 결혼으로 여러 이방 여자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남유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 이하에 보면 아하스야 집안 내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즈야가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립니다. 야훼 하나님 보시기에 아하즈야는 악을 행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합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이세벨의 길로 행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로 죄악을 행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이 아하즈야 집안은 대대로 죄악의 길로 행하고 야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이 아하즈야는 아버지 아합이나 어머니 이세벨의 삶에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왕과 왕비로서 권력을 사유화하여 백성의 것을 마음대로 뺏었습니다. 그 예로 왕궁 가까이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나봇에게 하나님을 저주한 것으로 누명을 씌워서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데 몰두했습니다. 아하즈야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에게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섬기는지 배운 경험이 없습니다. 아합도 이세벨도 아하즈야도 하나님을 알지 아니했거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앉아 있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물러난 이 전 부산시장 오아무개처럼 자질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 책임이 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나라 국민의 비극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교육계라든가 정치계, 또 관계, 법조계, 검찰 이런 데 자격이 없는, 자질이 없는, 또 학계 이런 데도 자질이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이 책임이 큰 자리에 앉아 있다 하는 것은 이 나라와 국민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없느냐? 이스라엘의 안에 하나님이 없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신앙고백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섭리를 믿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내주하심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하즈야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을 믿었느냐? 또 아하즈야는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고 광야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었는가? 아하즈야는 야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은 야훼 즉 언약 하나님의 성호를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사랑, 이 헤세드의 하나님 야훼를 이스라엘 왕 아하즈야는 알지 못했거나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교회 안에도 불신과 불경건함의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주위에 친척들 중에서도 보면 혼전 동거, 결혼 전에 청춘 남녀가 이 동거를 너무 쉽게 가벼이 생각하고 실제로 또 이 동거에 들어간 경우도 있고, 이거는 분명히 10계명 중 제7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힘써 알고 기도와 경건의 능력을 기르는 믿음의 사람은 누가 평생의 반려자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처럼 아빠와 엄마가 불신앙의 삶을 살면 그 영향력을 아들 아하지야가 물려받은 것처럼 자식이 물려받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해도 여러분과 저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지키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네가 올라간 그 침대에서 네가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음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거나 멀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음식의 맛을 구분하고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귀로 소리를 분간하며 코로 냄새를 맡고 손이나 발로 또는 피부로 느끼거나 만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감각적인 땅에 속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환경이나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거나 여러 가지 연유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고 영원한 것을 찾도록 의도된,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성과 의지, 모두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잠언은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니 보존하라 말씀합니다. 잠언 4장. 육체의 심장은 피를 순환하는 힘을 냅니다. 영적 윤리적으로 마음은 인간의 고상한 생활의 근원입니다. 아내와 자식을 얻고
집과 토지를 얻고 보화와 부를 얻고 천하를 얻어도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한 인간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자, 부자, 힘 있는 자들이, 악인들이, 악한 자들이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바울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인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주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이사야서 55장. 성경이 요구하는 지식은 그 근본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함에 둔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생과 한없는 기쁨과 하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칼빈은 제네바 요리문답에서 사람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답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적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고 칼빈은 제네바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도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완전하게 영원히 즐기는 것입니다. 또 하이델버그 요리문답에서는 이 땅에서 사나 또는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사람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항상 간섭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강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우리 신자의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하지야는 어머니 이세벨, 아버지 아합에게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지야 또 역시 아버지 아합이나 이세벨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멸망의 길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갈수록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던 노아와 그 세 아들들 또 그 아내들 8사람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며 하나님이 주신 계명, 십계명과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도리를 힘써
지키고자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경건의 능력을 연습하고 힘쓰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참으로 복된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지식은 그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데 기반한 지식,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한없는 기쁨과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